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부타완사. 부타완사입니다. 부타완사는 니까야,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 빨리어로 부타의 말씀을 다 정리한 게 위나야, 율장, 그리고 경장 중에서는 율장이 있고 율장이 5권이고, 그리고 니까야, 경장은 디가니까야, 마지마니까야, 상류따니까야, 앙구따라니까야, 그리고 쿠다카니까야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담마 삐따까, 아비담마 논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경장, 논장, 율장이 있고 율장이 5권이고 니까야가 긴 것만 모아서 한 게 디가니까야, 중간 길이가 마지마니까야, 그리고 쌍유따니까야, 그리고 숫자로 나누어서 묶어놓은 게 앙구타라니까야. 그리고 나머지 자잘한 것들,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들, 4가지 니까야에 속하지 않는 어디에도 넣기에 애매한 것들을 모아서 쿠다카니까요. 쿠다카가 작다는 뜻입니다. 작다는 것, 짜투리 이런 뜻입니다. 쿠다카이 여기에 다 모았습니다. 쿠다카니까야에. 쿠다카니까야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담마바다 법구경도 여기 있고, 자타카, 본생담, 보디사타, 보살이 바라미를 쌓을 때 했던, 겪었던 일들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부타완사도 쿠다카니까야에 들어있습니다. 쿠다카니까야에 우빠다나 빨리라고 있습니다. 그 책 안에 1070개 개송으로 되어 있는 게 부타완사입니다. 개송만 1070개 개송, 4줄짜리 개송 1070개가 있는데 그 개송만 가지고 잘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개송을 설명을 붙였습니다. 이게 주석서, 아타카타 주석서인데 그 아타카타 주석서도 빨리어로 쓰여 있습니다. 빨리어로 쓰여 있는데 그 빨리어로 쓰여진 주석서를 미얀마 말로 잘 풀어서 쓴 책이 이제 제가 시작하는 부타완사입니다. 그러니까 빨리어가 있고 그 부타가 설하신 빨리어 개송으로 다 얘기하셨습니다. 왜 있고 그것을 살을 붙여서 이해하기 쉽게 만든 주석서가 있고 빨리어로 된 주석서. 이 빨리어 주석서를 다시 빨리어를 아무나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미얀마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삼장법사님이, 미얀마에 11분의 삼장법사님이 계시는데 최초 첫 번째 삼장법사님이 이 책을 이제 미얀마 말로 다 쓰셨습니다. 번역을 하신 거죠. 원래 빨리 주석서보다도 더 상세하게, 더 많이 아시니까, 삼장법사이시니까 이분은 아주 특별하셨습니다. 전설적인 분이었습니다. 첫 번째 삼장법사님이. 삼장법사님들이 다 뛰어나지만 첫 번째 삼장법사님은 특히 더 특별하셨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분이 종교성의 부탁을 받고 이 책을 집필하셨습니다.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고 좋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 보기에는 좀 힘들고 그래서 제가 쉽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서문부터 시작합니다. 서문의 내용도 좋아서 서문이 길지만 서문부터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그 단맛바다 법구경도 원래 이 쿠다카 니카야에는 개송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설명 없이, 이야기 없이 짧은 시로만 나와 있는 게 원래 그 니카야에 있는 단맛바다 법구경입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붙인 거죠. 뒤에 그때 그 개송을 읊었을 때 상황들을 뒤에 사야도들이 다시 이렇게 살을 붙여서 만든 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법구경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개송만 있는 거죠. 4줄짜리 개송 또는 8줄짜리 개송만 모아놓은 게 법구경입니다. 그것도 그 빨리어 원래 그 법구경의 이야기도 다 빨리어로만 쓰여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것도 다 번역을 한 거죠. 빨리어를 미얀마 말로 각자 나라 말로 다 번역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법구경입니다. 이야기 법구경. 처음에 이제 서문, 부타완사 서문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개송으로 나와 있는 질문인데 개송 빨리어 한 번만 읽겠습니다. 키디소테 마하위라 아비니하로 나루탐마 가미칼레타야디라 파티타 보디 무타마 뜻을 그냥 읽겠습니다. 4가지 바른 마하위라가 있는데 아주 큰 특별한 위리아가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것도 4가지 바른 정진력 이것으로 이 위리아를 최대한 써서 그리고 그 노력을 아주 긴 장구한 세월 동안 그 위리아를 그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인간들보다 더 고귀하고 천인들보다도 더 고귀하고 그러니까 새끼 무새끼 범천들보다도 더 뛰어난 부처님이 그 부처님이 수없이 많은 공덕으로 매우 크게 공덕을 쌓아서 매우 큰 부처님이 되기를 이렇게 서원을 세우신 거죠. 서원을 세우시고 그리고 어떻게 그런 서원을 세우셨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붓다가 되셨는지 그리고 그 부처님이 모든 것을 다 아는 지혜를 갖춘 부처님이 되셨는지 그리고 그 부처님이 그렇게 되기를 서원을 세운 것이 어떤 세상에서 그리고 어느 때 그런 서원을 세우셨는지 그리고 그 붓다가 벽지불이죠. 지금 붓다는 모든 것을 다 아는 붓다, 삼마삼붓다이고 그게 아닌 스스로 깨닫기는 하지만 아무에게도 가르칠 수 없는 벽지불이 있습니다. 벽지불 또는 그냥 일반 아라한들보다 훨씬 더 고귀한
매우 뛰어난 이 부처님이 대기를 서원을 세웠는지 언제 어느 시간에 이런 서원을 세웠을까 이런 질문이 이런 의문이 언제 생겼는가 하면 보디사타가 붓다가 되신 그때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 붓다가 되기를 서원을 세우고 그리고 어떤 바람이를 닦고 그 긴 세월을 바람이를 닦고 그리고 언제 확실히 붓다가 될 것이라는 수기를 받았는지 어떻게 그런 붓다가 되려는 생각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붓다가 출현하던 그날 그러니까 붓다가 붓다의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1년 뒤에 붓다가 35세에 깨달음을 얻었죠. 깨달음을 얻고 그 뒤 1년 뒤에 36세 되던 때에 이 의문이 카필라워투 그러니까 부처님이 붓다가 되신 뒤에 자신의 고향 자기의 왕국이죠. 수토다나 왕의 왕국으로 가십니다. 그때 신통을 보여주는데 이 신통을 보고 이런 질문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붓다의 나이, 연세 36세 되던 때에 4월 16일 날 이런 의문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빤유타라는 이름을 가진 세 가지 세상이라는 것은 육계, 색계, 무색계 이 세 가지 세상에서 모든 세상에서 붓다이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세상은 지구 위에 있는 세상인데 이 지구 위에 있는 세상이 아니라 모든 보이지 않는 세상 천상계뿐만 아니라 색계, 무색계까지를 다 통틀어서 붓다이신 이 붓다가 35세에 붓다가 되셨습니다. 제일 처음 되고 나서 첫 번째 앙거를 바라나시라는 이시바타나라는 숲이 있습니다. 이시바타나라는 이름의 뜻은 그 벽지불이나 붓다 그리고 아라한들이 사는 곳 이런 뜻이랍니다. 수행자들이 벽지불 그리고 삼마삼붓다 붓다 그리고 아라한들이 이 숲에 찾아간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 사슴동산이라는 곳에 가서 앙거를 지냈습니다.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앙거를 지내러 가서 거기에서 오군 비쿠들을 만나고 오군 비쿠들에게 법문을 하시고 그 뒤에 야사라는 부잣집 아들에게도 법문을 합니다. 오군 비쿠들이 다 아라한이 되고 난 뒤에 야사라는 이름의 부잣집 아들이 이제 찾아옵니다. 집을 나와서 집에 있는 것이 너무 싫어서 집에 아주 부잣집 아들인데 집이 너무너무 싫어졌습니다. 싫어져서 집이 싫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야사라는 부잣집 아들은 매우 부자라서 집에 아주 무희들을 데리고 매일 밤 그 향락을 즐기는데 어느 날 밤에 깨어나서 보니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무희들이 너무너무 싫었던 거죠. 아주 추하고 흉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보기 싫어진 이유가 이 야사라는 부잣집 아들이 전생에 어떤 선업을 지었냐면 죽은 사람들을 화장하는 일을 했습니다. 화장하는 일을 하는데 화장하는 일을 이제 사람이
죽고 나면 이제 시신을 화장을 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 땔감이 없는 거죠. 시신을 태울 이런 땔감이 없고 돈이 없어서 이렇게 시신을 어떻게 처리를 못하고 이랬는데, 그 일을 이 전생에 야사가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하는 일들을 자원봉사를 한 거죠. 그 선업으로 이번 생에, 마지막 생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고, 그리고 아름다운 무희를 보고도 아주 추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 화장하는 일을 많이 도와줘서. 화장하는 그 시신이 아름답지 않지 않습니까? 아주 추하고 흉하죠. 그게 떠오른 거죠. 전생에 지었던 그 선업이. 그래서 남들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고 아주 이제 추하고 아주 염증을 느껴서 집을 나옵니다. 집을 나와서 붓다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인연이 그런 업이 있어서 만나서 붓다가 이 야싸 부잣집 아들도 아라한과를 얻게 합니다. 그리고 야싸의 친구 54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54명도 아라한과를 얻게 해주고 나서 아라한과를 얻고 난 뒤에 안거가 끝납니다. 안거가 끝나고 60명의 아라한이 된 거죠. 5군 비쿠들 5명, 그리고 야싸와 야싸 외에 54명의 야싸의 친구들 60명이 아라한이 첫 번째 안거 때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 60명의 아라한들에게 이 부처님 자신들이 얻은 법, 처음과 중간, 끝이 다 좋은, 모든 처음, 중간, 끝이 다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진 부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보냅니다. 보낼 때 이 60명이 다 각각 따로 다른 길로 갑니다. 아라한 2명이 같은 길을 가지 않고, 그러니까 60개 방향으로 다른 길을 다 가서 이제 전법을 하라고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부처님은 울루웰라 까사빠라는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울루웰라 까사빠라는 삼형제가 있는데, 이 까사빠가 다 수행자였습니다. 수행자이고 많은 제자를 거느린 수행자였습니다. 이 까사빠 형제들을 외도인 거죠. 외도의 그 방법으로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외도냐면은 겨울 추운데 물속에 들어가서 버티는 거죠. 이렇게 버티고, 그러고 나와서 불을 쬐고 또다시 추운 겨울 강물에 들어가서 오돌오돌 떨면서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행이었습니다. 이런 외도들을 찾아가서 바른 법을 전파하기 위해서 부처님 가십니다. 까사빠 형제들에게로. 그 까사빠 형제들이 울루웰라 숲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서 부처님이 울루웰라 숲으로 가는 길에 까빠시까라는 숲이 있습니다. 울루웰라 숲까지 가기 전에 이 까빠시까라는 숲에 들어가서 잠시 쉬고 있는데 여자가 한 명 사라졌습니다. 기생이었죠. 이제 그 당시에도 기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생을 빌려서 이 30명의 왕자들이 기생을 빌려서 소풍을 나온 거죠. 야유회를 나왔는데, 이 기생이 이 30명의 왕자들의 그 폐물들, 좋은 옷을 입었겠죠. 좋은 옷이며 폐물이며 이런 것들을 다 훔쳐서 도망가 버린 거죠. 기생이. 그래서 이 기생을 찾으러 30명의 왕자들이 이제 숲을 다 샅샅이 이렇게 뒤지고 있었는데, 찾다가
나무 밑에 앉아 계시는 부처님을 뵌 거죠. 부처님에게 물었습니다. 여자를 못 봤냐고. 어떤 여자를. 그래서 부처님이 여자를 찾는 게 중요한가, 너희 자신을 찾는 게 중요한가,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30명의 왕자들이, 이분이 좀 특이하신 분이다. 좀 뭔가 다른 것 같다. 그러면 자신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 그럼 앉아서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법문을 하셨습니다. 법문을 하셔서 이 30명의 왕자들이 아라한은 되지 못하고 아랫단계, 세 단계, 그러니까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이 세 단계의 성인이 됩니다. 각자. 각각 그 세 단계의 성인의 도와 과를 얻는 거죠. 뭐 어떤 왕자는 수다원일 것이고 어떤 왕자는 뭐 사다함, 아나함 이런 도와 과를 얻습니다. 얻고 난 뒤에 이 왕자들이 A비쿠가 됩니다. A비쿠라는 것은 A비쿠는 이리 오너라 비쿠요 이런 뜻입니다. 에히 이리 오너라 비쿠요. 그러니까 이리 오너라 비쿠요 이렇게 부르면 이제 출가를 하고 싶은 이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서 길던 머리카락이 다 잘려지고 깎여지고 그리고 가사가 저절로 입혀집니다. 저절로 입혀지고 그리고 비쿠에게 필요한 8가지 물품들이 다 갖추어진 채로 그 자리에서 비쿠가 되는 거죠. 부르기만 하면 부처님이 부르면 이리 오너라 비쿠에 이렇게 부르면 그 자리에서 다 이게 마치 마술처럼 신통처럼 다 갖추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신통이 아니고 그 전생에 가사를 보시한 공덕으로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A비쿠가. 그러니까 가사를 보시하는 공덕 중에서 최고의 공덕이 A비쿠로 받는다고 합니다. 그냥 일반 성인 괜찮은데 아라한이 된 경우에는 이 아라한이 되고 난 뒤에 내일 해가 뜨기 전까지 출가를 해야 됩니다. 아라한이 출가를 하지 않고 그냥 제가자의 그 신분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아라한은 반드시 상가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상가 밖에서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없는 게 아라한은 탐욕이 없습니다. 세간에 대한 탐욕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뭔가 하고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의지가. 그래서 상가에 들어가지 않으면 세간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해 뜨기 전에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파리니빠나 대열반에 드는 거죠. 출가를 하지 않으면. 그때 갖춰야 되는 물품이 가사, 바로 이런 것들 이제 출가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물품이 있습니다. 이걸 구해야 되는 거죠. 경전에 보면 그걸 못 구해서 죽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내일 해가 뜨기 전까지 구해야 되는데 인연이 닿아야지 구해지는 거죠. 가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물품이 아닌 거죠. 근데 A 비쿠면 그런 걸 구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비쿠가 됩니다. 이 남성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결과는 A 비쿠이고 여성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결과는 아름다운 옷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가사를 보시한 결과로. 아름다운 옷이 어떤 거냐면 위싹한 정신력, 부처님 당시에
제가 청신녀 중에서 제일 최고였죠. 그러니까 상가의 보시를 많이 하고, 그리고 상가를 위해서 아주 대소사를 많이 다 해결해 주신 청신녀. 이 위사카라는 청신녀가 입었던 옷이 아주 크고 아름다운 옷인데 다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다고 합니다. 머리부터 이렇게 후드티처럼 머리부터 쓰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부터 해서 머리에 관부터 해서 이 밑에 단까지 치마까지 아주 무거운 보석으로 다 장식되어 있어요. 옷을 입기 위해서 그 무거운 옷을 입기 위해서는 코끼리 5마리의 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건강하고 힘이 세고 그리고 부귀를 갖춘 보석으로 장식된 옷이니까 이런 결과를 받는 거죠. 여성일 경우에는 가사보시의 공덕이 제일 크게 받는 경우에 그렇게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 비쿠로 이제 성인이 됐습니다. 30명의 왕자들이. 오군 비쿠들도 다 A 비쿠였고 다 A 비쿠였습니다. 이때까지 60명의 아란이 있었죠. 다 A 비쿠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생에 상가에게 가사를 보시한 공덕이 있었던 거죠. A 비쿠가 다 되고 난 뒤에 30명의 왕자들이 이 왕자들을 두고 부처님 혼자서 올루엘라 숲으로 가십니다. 올루엘라 숲에 까사빠 수행자에게 가는데 그 숲에 500명의 제자와 함께 까사빠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가 500명이었습니다. 이 까사빠라는 이제 그 외도의 아주 큰 스승인 거죠. 스승을 바른 길로 팔정도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그 울루엘라 숲에서 500명의 까사빠의 500명의 제자들 앞에서 3,500가지의 신통을 부립니다. 신통의 종류가 3,500가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뒤에 가면 3,500가지의 신통을 부리고 나서 그 뒤에 이 까사빠와 500명의 제자들이 다 부처님께 귀해서 에히 비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히 비쿠가 되었다는 뜻은 이 사람들이 물론 다 도화과를 얻는 것이 다 전생부터 쌓아온 바라밀이 있어서 되는 일이죠. 에히 비쿠가 된다는 것은 전생에 충분히 바라밀이 있었는데도 이 울루엘라 까사빠를 외도의 스승인 거죠. 이 외도의 스승을 부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까지 부처님이 3,500가지의 신통을 부려야 했습니다.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전에는 이 울루엘라 까사빠가 자기 자신을 아라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라한이고 이 고타마가 신통에 참 뛰어난데 그래도 나보다는 못해. 계속 이랬습니다. 부처님이 신통을 하나씩 보여줄 때마다 참 대단한데 그래도 나만은 못해. 내가 더 잘났어. 이랬습니다. 울루엘라 까사빠가. 그래서 3,500가지의 신통이 다 끝나고 나서야 이 붓다에게 귀하는 거죠. 그 신통에 감복해서 붓다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제자들까지 다 데리고 가서 비쿠가 됩니다. 그러면 한 번에 501명의 제자들이 생긴 거죠. 그리고 나서 울루엘라 까사빠의
동생이 있습니다. 3형제인 거죠. 이 까사빠 형제, 3형제인데 그 동생은 또 3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 근처에 살았습니다. 같은 무리 안에 있진 않고 울루웰라 까사빠의 동생은 가까이 있는 저 강 하류에 300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외도인 거죠. 이 외도들 거느리고 살고 있었는데 그 이름이 나디 까사빠입니다. 까사빠는 300명의 제자를 거느렸는데 어떻게 이제 부처님을 찾아옵니다. 나디 까사빠는 동생 울루웰라 까사빠의 동생이 어떻게 찾아오냐면 울루웰라 까사빠와 그 500명의 제자들이 이제 바른 법을 듣고 도화과를 얻고 에이비쿠가 되고 난 뒤에 자신들이 쓰던 그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추운 데서 떨고 그리고 불을 떼고 이런 데 쓰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수행자들이 그 당시 숲속에서 살던 수행자들이 쓰던 도구들을 강에 다 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필요 없다. 그 강에 다 버린 거죠. 자기들의 중요 필수품들을 다 버린 거죠. 그래서 강 하류에 있던 나디 까사빠 동생이 그 강에서 떠내려오는 이 수행자의 필수품들을 보고 내 형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 큰일이 난 것 같다. 우리 가서 자기 제자에게 시킵니다. 가서 무슨 일이 났는지 한번 봐봐라. 그리고 나도 곧 따라가겠다. 빨리 얼른 가서 한번 봐라. 무슨 큰일이 난 것 같다. 이래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고 이 나디 까사빠 동생이 올라옵니다. 울루웰라 까사빠를 자기 형을 찾아서 와서 부처님에게 법문을 듣고 300명의 제자와 나디 까사빠, 그러니까 밑에 동생이 다 에이비쿠가 됩니다. 에이비쿠가 되고 나서 그 나디 까사빠의 동생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내 동생은 2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그 밑에 하류에 살고 있었는데 이 동생의 이름 이 동생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 위에 나디 까사빠와 울루웰라 까사빠 이 제자들이 버린 필수품이 강 밑으로 떠내려오는 걸 보고 이제 내 형들에게 큰일이 난 것 같다. 가서 보자고 이렇게 왔다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그 밑에 동생 200명의 제자를 거느린 동생도 아라한이 되고 그리고 에히 비쿠가 됩니다. 그러면 총 다 1000명의 아라한이 생긴 거죠. 그 다음 안거 때 부처님이 울루웰라 숲으로 가셔서 3500개의 3500종류의 신통을 보이고 그리고 1000명의 아라한이 생겼습니다. 1000명의 아라한이 생기고 난 뒤에 라자가하라는 지역으로 다시 전법을 가십니다. 라자가하는 빈비사라 왕이 사는 나라입니다. 빈비사라 왕이 통치하는 나라 라자가하 그 당시 매우 큰 왕국이었습니다. 여기로 이제 가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일 라자가하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회양하겠습니다. 이다노 분야 아사와카야 와하 호투 이망 분야 바강 사빠사타낭 바제마 사페 사